오늘 설교는 좀 불편한 설교, 부담되는 설교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룰 주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 특별히 이 한국의 설교자들이 이 주일 강단에서 죄를 얘기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듣는 청중의 반응 때문인데요. 대개의 경우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반응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부정적인 반응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좀 비난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설교와 동시에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들한테 가끔씩 하는 소리가 있었었는데 이 예배 시작하고 설교 시작을 할 때 5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5분 전에 자면 그거는 성도 잘못이고 5분 후에 자면 그거는 목사 잘못이다. 근데 이게 목사님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서 보면 좀 의미심장하고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5분 전에 눈을 안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도 눈을 안 감았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한 설교라면 더 심하겠지요. 눈 감고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이 반응이 뭐냐면 너무 쉽게 소화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건데요. 소화하면 목사님 좋은 거 아닙니까? 소화해야 은혜를 누리고 열매가 있지요.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이런 거야. 이 이야기 누구 집사님 이야기, 이 죄 우리 집 왼수 이야기 이러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을 이리저리 잘 피하면서 그것도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피해버리죠. 오늘 목사님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 아니면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왜 저렇게 저격 설교를 하실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방법으로 이제 받아버리게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목사니까 개인 감정 섞여서 그렇게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이지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떠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듣고 소화를 해버리면 들어야 할 때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 딱딱해지고요.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에 걸쳐서 10주 동안에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강단에서 죄를 하나씩 하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분명히 성도들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그래도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주쯤 되어서 절반이 넘어섰을 때 목사님이 갑자기 10계명 설교를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혜로운 설교, 위로를 주는 설교로 바꾸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납득이 잘 안 돼서 좀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에 목사님 너무 비겁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교회 담임이 돼서 이 강단에 서 보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지요. 불편해하는 교인, 귀를 닫은 교인, 힘들어하는 교인 앞에서 계속 힘든 얘기하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 교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 갈등이 섭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니 차라리 긍정적인 화법으로 바꿔서 용기와 위로를 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강단을 많이 섰는데요. 4년에 가깝게 강단 서면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죄를 말하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있는 믿음마저도 시험에 빠져버릴까? 이런 고민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 올라가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 책을 한 권 읽고 왔는데 그 글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같이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 비비어 목사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도자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을 인정하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초대하는 영적 기도만 시키면서 세를 확장해 왔다. 당신 교회의 목회자들이 처음 온 방문자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도 돌아올까?
회개를 촉구하면 교회가 텅텅 빌 수도 있지만 오히려 꽉 찰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하나님께 회개의 잠재력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라. 그 잠재력이 당신의 삶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이렇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부담감 있지요. 강단에서 선한 것, 은혜로운 것이 선포되기를 원하는데 죄를 선포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텅텅 비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강단은 많고 교회는 많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과 좋아하는 강단을 찾아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존비비 목사님은 분명히 이 영적 무력이력 깨기라는 이 책에서 얘기를 하죠. 죄를 넘어서지 않으면 과연 은혜가 있을까?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말하는 것 불편합니다. 죄에 대한 말씀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힘듭니다. 하지만 죄를 넘어서지 못하면 은혜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로도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복도 힘듭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죄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칠까? 오늘부터 죄를 많이 져야 됐구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 죄라는 단어 뒤에 한 가지 단어를 추가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고백이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죄에서 뉘우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는 아원이라는 단어인데 뒤틀렸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호바라는 아람어로 죄를 사용했는데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가리키는 성경의 단어들로 죄에 대한 개념을 조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틀리게 만들고 비뚤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빗나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죄로 인해서 평생 빚지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빛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잃어버리고 죽음의 빚을 지고 사는 빚쟁이로 죄지면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 가운데 죄에 빠지고 죄에서 해결되지 못하면은 죽을 소리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소리 하고 사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라면 돈이 많으신 저분들은 살 소리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온갖 부패와 추락 가운데 빠져있는 재벌들과 또한 큰 교회 목사님들, 그들을 과연 자유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해결해야 은혜 누립니다. 인간의 소외, 외로움, 결핍, 질병, 황폐한 삶, 이거 다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의 죽음은 결국 단절이기 때문인데, 무엇과 단절이 되느냐?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고 거룩이고 축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 능력을 누립니다. 그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우리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될 일들이 오늘 그 기쁨과 능력이 여전합니까? 나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능력이 여전합니까? 단순히 그 여전하지 않음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일까요?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조차도 죄에 가로막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구원을 누려야 될 사람들조차도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죄로 인해서 은혜가 단절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여러분 이거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목사님, 교인도 아플 수 있지요. 교인도 시험에 들 수 있지요. 교인도 잠잔다는 게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교인이 당하는 약함과 또한 병과 또한 이 죽음은 좀 다른 의미예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소개를 쭉 하셨어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그 남편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가 얘기하셨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셨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눈이 흐릿흐릿해지다가 운전을 못할 상황까지 가서 병원에 갔더니 여기에 종양 덩어리가 야구공만한 게 있더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적이 없잖아요, 이 기술이. 그래서 그거를 놓고 나한테 이런 게 생겼을까? 예수 믿는 나한테 이렇게 생겼을까?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암덩어리를 치료하는 과정과 수술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신자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 평생 제목인 이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요. 그래서 질병이 질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은혜로 끝난 것이 그 질병의 끝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지만 다릅니다. 왠가요? 약하고 병들고 죽는 일이 이런 뭔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판단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판단이란 게 뭐냐? 이 세 번역에서 이 판단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 따라해볼까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인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약해지고 병들고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라 아볼로라는 이 목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요.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12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거 너무 좋은 교회 아닌가 이런 이 교회가 약하고 병들고 죽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무슨 일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느냐? 바로 성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성찬 때문에 이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도 누리고 부활의 소망도 얻고 교회의 하나됨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혜의 통로고 은혜의 장소고 은혜의 시간인 성찬이 은혜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났고 축복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은혜가 오히려 돌변을 해서 그들에게 저주로 나타났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말을 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끝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말인데요. 이렇게 죄가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소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마저 심판의 자리로 만들고 무한한 은혜마저 가로막을 만큼 단단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빼앗을 만큼 대단합니다. 가장 은혜로울 시간, 기쁨이 있을 시간에 오히려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만들 만큼 이 죄는 강합니다. 그래서요, 이 존 비비어는 이 똑같은 책에서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처지하지 않으면 크립토나이트처럼 신자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이코노미 TV라는
이 TV가 있었어요. 작았는데 그 당시엔 되게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TV가 많지 않던 시대라 옆집 우리 친구도 TV 보러 오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얼리 아답터라고 그러고 돈이 없어도 전자제품은 좋은 거 산다 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TV 보고 나면 뭐 재밌는 것들 많아하고 만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나서 항상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엄마 보자기 줘 해서 보자기를 하다가 여기에다가 묶고 한쪽 팔을 올리고 와 하고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흉내를 내요? 슈퍼맨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동네 어떤 일이냐면 어떤 애가 보자기를 감고 슈퍼맨 흉내 낸다고 2층에서 장독대에서 떨어져서 다리 부러진 애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보자기 감는 게. 그런데 이 슈퍼맨 왜 좋아했냐? 무적이기 때문이죠. 당할 자가 없고 빛의 속도로 비행을 하고 무너진 빌딩도 척척 들고 눈에는 광선까지 나옵니다. 요즘 그 광선 말고 진짜 광선이 나와요.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 약점이 뭐냐? 크립토나이트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건데요. 무적인 이 슈퍼맨이 이 돌 하나만 앞에 서면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이 돌은 뭐냐? 그가 살았던 행성에서 온 돌인데요. 이 돌이 비춰지면 슈퍼맨이 아무리 무적이라도 맥도 못 추고 쓰러집니다. 존비비어 목사님은 죄란 바로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 앞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슈퍼맨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우리가 이 죄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 앞에 무너져서 은혜의 성찬이 심판의 자리가 되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 어떻게 해야 고린도 교인은 회복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쭈구리처럼 쭈그려져 사는 이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얻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살피다. 자기를 살피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피면 된다는 이 살핀다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의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다시 말로 하면 이 성찰하는 것, 내 자신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죄에서 우리가 넘어서는 것,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이에요. 예방. 오늘도 예배 나오셔갖고 켈록켈록 하시고 기침하시는 많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게 저부터 감기 걸리기 시작해갖고 우리 성도들이 다 옮기 시작한 것 같아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도 옮으셨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감기 걸리면은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이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약을 안만 먹어도 일주일이라도 안 나요. 그리고 2주일이 돼도 겨우 낫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독해졌어요.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 감기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감기를 안 걸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감기 안 걸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손 잘 씻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환기 자주 해야 되고 청소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것만 해도 많이 개선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려고 맨날 손 씻고 뭐 바르고 청소는 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 과연 그러고 있는 것인가? 영적인 우리 감기보다 더 무서운 이 죄에 내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나는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것인가? 병균에 예민해서 손 씻고 청소는 열심히 해도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게 소탐대실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은혜에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머물려면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거기에서 뭐가 나를 망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쉽게 걸리는 병이 있는데요.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병이에요.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병. 이게 목사님 죄인이지요. 죄인 고백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하는데 너무 쉽게 죄를 인정하고 너무 쉽게 연약함을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또 죄졌어요. 또 힘들어졌어요. 아유, 그래요. 내가 죄인이죠, 또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죄인이지요. 뭐 말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으나 그 마음속에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번 더 밑바닥을 보면 나랑 너랑 다른 게 뭔가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더 그 중심은 뭐냐? 다음에 또 죄를 지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면피하는 거예요. 면피. 물론 우리가 죄인인 건 맞고 죄인이라고 마음껏 이 죄에 넘어지죠. 근데 죄인이라고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은 죄하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싸워서 이길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시험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넘어져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믿고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인이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이 죄가 세 가지 죄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첫 번째가 뭐냐면요, 탐욕이에요. 탐욕은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마음. 두 번째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세 번째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배를 이 체육에 급급했습니다. 탐욕을 부린 건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성찬에 배 채우기에 바꾸고 심지어는 포도주 먹고 취하기 위해서 꼬장을 부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성찬 뭐 떡 요만큼 주고 포도주 요만큼 주면서 뭘 취해요? 예전에는 이 성찬의 개념이 지금과 달랐어요. 애찬과 성찬이 섞여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합니까? 식사하지요. 사랑의 식탁을 차려놓고 이것과 성찬이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어쩌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식탁에 다 앉아요. 그러면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먼저 기도를 하면서 은혜 가운데 먹어요. 그 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찬을 거기서 베풉니다. 몸과 하나님의 피이신 이 잔과 피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된, 애찬과 성찬이 혼합된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 성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 뭐 했느냐? 막 주워 먹습니다. 옆에 사람 안 보고 심지어 뒤에 사람이 뭐 먹을까 생각도 안 하고 막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 오늘 좋은 날 먹고 하다가 결국 취해서 꼬장 부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을까? 어떻게 살았으면은 이 예배, 주의 성찬에마저 이런 탐욕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탐욕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을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 우리 따라해볼까요? 더의 마음이에요. 주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 소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는 소리예요? 만족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태도 탐심입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쾌락이든 권력이든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더 만족하지 못하고 채우는 것이 탐심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설교하시던데 사람의 마음이 예수를 떠나서 깨져서 밑바닥 깨진 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계속 갔다가 물 부어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채우려면은? 강물에다 던져서 거기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채우려면 맨날 뭐 갖다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쾌락이란 건 뭐냐면 은혜에 빠지거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뭘 해요? 계속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독을 들어서 은혜 강물에 넣어야 되는데 더 집을 것만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탐욕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민감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해쳐도
마음속에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왜요? 아직 나는 더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워보세요, 한번. 채워보시면 제가 강단에 서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돈이 있건 없건 돈은 항상 모자릅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돈에 자유하는 거예요. 돈을 쓸 때가 있으면 하나님 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맨날 모자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맨날 뭔가를 채워넣는 게 뭡니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 탐심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마음. 이게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봐야 될 죄는 뭐냐? 교만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엘리트 의식이 가득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만이라는 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교인들이 많은 수가 서민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 때 성찬을 나누고 만찬을 나누는데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잘 사시는 분 혹은 뭐 자유인, 로마 시민 그리고 재력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한 식사를 하고 한 마음을 나누는 이게 주의 복음이지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좀 사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자기들만의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집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만 먹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예 교제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죄 중에 죄입니다. 교만의 다른 말은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나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바로 더 요구하면 교만은 나 거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내가 우선이고 내 판단 옳고 내 생각이 다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기분 나쁘고 안 그러면은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교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사탄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 교만의 죄 때문이라는 건 아시지요? 하나님 되려 했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결핍 속에 살아가고 인간을 수많은 결핍 속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교만도를 들어보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죽습니다.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만이 이 교만의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이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 미움이에요. 미움은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 분열시키는 것.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따라해볼까요? 죄. 맨날 이러는 거예요. 교만이 나 이러면 죄면 죄. 목사님 죄 때문에 못 해먹겠습니다. 목사님 죄 때문에 시험 받아요. 목사님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원흉입니다. 여러분 원흉을 따지자면은 저부터 원흉이에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게 원흉이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한 게 원흉이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한 게 원흉이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한 게 원흉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파당을 짓고 제제제거리면서 공동체를 망가뜨렸어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사람은 다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지만 교회는 다양성 중에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 됩니다. 다양성과 근데 일치를 이루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에요. 다 다르지만 한 떡을 나누고 한 잔을 마십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잔을 마실 수 없지만 예전에는 한 잔을 마셨어요. 한 떡을 뗐어요. 형제라는 거예요. 더러워도 형제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 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함께 떡 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야 되는 것도 쉽게 여겨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 브루스 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후 문맥을 보면 자기 성찰은 특별히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과 자비로 살고 행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이 암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원하시는 결론은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심판 앞에 섭니다.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병듭니다. 약해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교인을 교인답게 만드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죄를 넘어서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주의 공동체와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그 죄를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기도원 가서 제 자신 돌아보고 또 연약함 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저도 죄인이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또 저도 참 모자란 사람인데 제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네가 죄를 좀 덜 짓고 교인들보다 의로워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네가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 때문에 이 말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넘어져요. 쓰러져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목사인가 싶은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깨트릴 옥합도 없는 참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뉘우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내 자신에 있는 이 교만,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탐욕,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미움과 갈등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예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죄를 해결하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뉘우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는 회복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통로고, 내 자신을 은혜의 강으로 빠져들이는, 이 깨져있는 내 독이 은혜의 강으로 빠지게 되는 가장 유일한 통로라는 것,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았다면 내 안에 과연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믿음과 능력을 방해하는 나의 얽매인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을 오늘 대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성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성찬을 축복하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